1절부터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의지 청소 두 번째 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안함을 원하는 의지를 청소해야 되죠. 편안함을 원하는 의지. 자, 첫 번째 주는 감정 청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청소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과 정돈하는 것. 근데 감정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정돈되는 겁니다. 감정이 정돈된 사람은요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정돈되면 사실 자동적으로 의지는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온전치 못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내 속에 감정이 정돈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내 속에 정돈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제목으로 묵상했죠.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죄책감이 있으면요 인간은 어떤 의지가 생기냐면 혼자 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독립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혼자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고립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속에 있는 죄책감을 드러날 때에 다윗이 그때서야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고 혼자 무엇인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요 내 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걸 반증해 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있으면요 안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려는 의지를 깨는 고백이 뭐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결국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정돈시키는 역할을 하고 두려움이 정돈된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전하려는 의지가 정돈되는 건 곧 두려움이 정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묵상한 건 뭐죠? 내 속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높아지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정돈이 되면 높아지려는 의지가 내려놔지고 낮아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쏟아놓고 열등감이 정돈되면 높아지려는 의지가 정돈이 되고 그때부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묵상할 게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편안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불편함이 정돈이 되면 편안하려는 의지가 내려놔지고, 편안하려는 의지가 내려놔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동안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딱 온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르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요, 가축이 심이 많았어요. 길르앗 땅을 딱 보니까요, 땅이 너무 좋아요. 목축하기에 정말 퍼펙트한 땅이에요. 그걸 핑계 삼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넘어가면, 지금까지도 전쟁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 넘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또 계속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싫으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니까 편안해지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서 목축하면서 있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를 아느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에 10정탐꾼이 보고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정말로 장대하고 우리는 그 족속에 비하면 밥이라 그래가지고 메뚜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한 거 아니냐. 결국 안 싸우려고 편안한 곳으로 가려다가 40년 동안 불편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편안함을 쫓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편함은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편안한데 내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돈을 안 아껴요. 사실 작은 차 타는 거하고 큰 차 타는 거하고 사실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큰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조금 편안하죠. 조금 편안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함이요,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편함을 뭐 하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요, 불편함과의 전쟁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켜면요, 계속해서 커머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편안해지니까 행복해진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UCLA의 그 의대 교수 마크 신 교수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편안함의 배신. 이분이 어떤 질문을 가게 됐냐면, 아니 인생은 계속 또 편안해지는데 50년 후에 전에 비해서 계속 편하고 그 다음에 20년 전만 비해도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편한데, 중요한 건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지고요, ADD 환자는 더 많아지고요, 공황장애 환자는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별로 없었어요. 공황장애라는 병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막신 교수가 이게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더 편안해지는데 왜 심리적인 병은 더 많아지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편안함의 배신이에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 뇌에서 위험을 느끼는 센서가 더 뭐해지냐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불편했을 때는 요만한 위험은 요만하게 느꼈는데 너무 편안해지니까 요만한 위험을 뇌에서 이만하게 느껴가지고 갇히기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만 타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편안함의 배신이라고. 그래서 인간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함을 쫓는 욕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 말씀과 아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편안해지려면 불순종도
불순종도 각오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니면 정말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뭐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왕궁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광야에서 사는 게 힘들죠. 왕궁으로 가는 건 사실 별로 이렇게 왕궁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내가 도망 나온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못 가겠다고, 나 순종 못 하겠다고. 아니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가 듣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 불편함이 어떻게 되게 하세요? 정돈되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자, 불편함이 정돈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르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요, 나는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하고 모세한테 얘기 안 하고요. 야, 뭐요? 우리가 지금 가축이 많은데 요단강 건너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자. 그냥 모세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살짝 도망가가지고 여기 있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으면요, 완전 르벤하고 갓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마음에 딱 오니까 그 불편함을 가지고 나가서 편안하려고 모세한테 얘기하는데, 모세한테 얘기하는 동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불편함이 어떻게 돼요? 정돈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요?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은요, 우리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편함은 순종의 필수 과정이에요. 순종하려면 무조건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각오하지 않으면 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내 마음속에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시댁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관계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함이 싫어서 핑계대고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오그러져요. 하나님이요, 하라고 하시는 것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 불편해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선 무조건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함을 뛰어넘고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정돈한 다음에 그것을 순종으로 옮길 때에 그때 우리 삶 속에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평안한데 순종하려면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정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불편함은 순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정돈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불편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불편함이 믿음의 열매로, 평안의 열매로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편해요, 불편해요? 십자가는요, 불편해요. 십자가 지고 편하려면요, 십자가를 지고 던져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내 목표가 편안함이 되면요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내 삶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못 져요. 편안함의 배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편안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불편함을 이기고 이 조금만 불편하게 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근데 은퇴 딱 하고 편안해졌는데 안 행복해. 이게 편안함의 배신이에요. 불편함이 없어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불편함을 왜 주십니까? 불편함은요 정돈되어져서 순종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불편함을 각오하고 그 불편함의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정말 그 불편함 속에서 맺혀지는 기쁨의 열매들이 있어요. 어제 얘기한 문성 선교사님 거기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가가지고 밀림 속에 있는데요 그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고구마밖에 없대요. 고구마. 여러분 가끔 고구마 먹으면 맛있지 매일 고구마만 먹어보세요. 진짜 고구마 고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라면을 엄청 싸갖고 간대요. 근데 들어가서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라면 그거 싸갖고 가봤자 나중에는 아껴가지고 나중에 스프가요 다 그 오래된 라면 스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못 끓여 먹고 반 딱 끓여가지고 다 해가지고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었어. 그러니까 그 불편함 속에서 순종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은 그러고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선교할 수 있고요. 갖고 싶은 거 안 가져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그런 엄청난 불편함을 각오하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오늘도 불편함과 싸우면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함을 목적으로 편안함만 원하고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 편안함에 배신당해가지고 그렇게 허무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불편함이 정돈되어야 돼요. 불편함은 순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한 건 평안함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결단인 십자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불편한 과정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불편함의 과정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순종하려면요 그건 불순종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 없이 평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오하셔야 돼요. 나는 불편함을 순종의 과정으로 뭐하리라?
받아들이리라.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모세처럼, 그리고 르우벤 갓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 불편함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해결하리라. 예. 하나님, 나 진짜 대표교회 아들다가 기도하는 건 너무 불편해요. 나 안 할래요. 왜 자꾸 기도를 시킨대? 예? 하나님, 나는요 그 사람 신방 가는 거 진짜 싫어요. 불편해요. 나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거요 정말 싫어요. 불편해요. 하나님, 나보고 왜 그런 거 시키냐고요. 나는 노래하는 거 정말 불편해요. 하나님, 정말 그래서 나 안 할래요. 나 청소하면요 온몸이 다 쑤셔요. 불편해요. 하나님, 안 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상태는 지금 청소할 상태가 아니다. 그럼 평안해져요. 근데 그 불편함을 내 마음속에 두고 편안하려고 그냥 내 마음속에 요리조리 막 도망다니면 요나처럼, 그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40년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 때문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쏟아 놓으세요. 예.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마음이 정돈되는 거죠.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내 마음이 정돈될 때, 감정이 정돈될 때 의지가 정돈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가면을 쓰게 돼요. 내 마음에 가면을 쓰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위선자처럼 보이거든요. 위선자를 지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위선자를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안 좋으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데 나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위선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래서 마음의 가면을 벗는 그 과정이 감정을 정돈하는 과정이에요. 감정이 정돈되면, 마음의 가면이 벗어지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쫓는 의지가 하나씩 둘씩 뭐하게 돼요? 내려놔지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마음 정돈할 때, 마음 청소하실 때 온전히 마음을 청소하시고 정말 새로운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그 불편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정돈될 때 내가 순종의 축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그냥 르우벤 자손하고 가축순처럼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정돈돼 나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편함, 환경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요.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